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0장 27절로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27절로부터 38절 말씀. 화면에 준비가 다 됐습니까?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다시 낳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아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저희들이 다 함께 모여 예배하며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오니 말씀을 전하며 듣는 모든 자의 심령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온전한 다스림을 얻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꽤 오래전에 교회에서 일을 다 마치시고 댁으로 돌아왔더니 사모님께서 무슨 라디오 쇼를 하나 듣고 계셨답니다. 근데 그 주제가 지금 살고 있는 배우자와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면 그 사람과 다시 결혼할 건지 안 할 건지 대한 거를 이제 라디오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그러면서 사모님이 느닷없이 여보 당신도 다시 태어나면 나랑 결혼할 거예요? 물어보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잠시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 목사로서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또 부인을 실망시킬 수도 없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지혜를 주셨다고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집에 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보 당신 참 내가 우리 호르몬이 외아들 돼서 시집살이 하는데도 힘들고 또 어렵게 살았고 우리가 참 결혼 생활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힘들게 살고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 다시 태어나지 맙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넘어갔답니다. 다시 태어나지 말자는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 앞에 이 사두개라고 하는 사두개 사람들이 질문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좀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하다가 그들이 아주 묘한 이야기를 하나 만들어냈는데 사실은 이것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의 모세오경에 나와 있고 모세오경을 해석한 모든
미시나라고 하는 책들, 미드라시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책 가운데 아주 방대하게 디스커스가 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형사 취수라고 하는 그러한 법이 있었습니다. 형이 죽게 되면은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해서 그 형의 자손들을 낳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장손을 이어가는 그런 법. 이러한 것들이 유대인들 가운데도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사두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본 것은 어떤 사람이 아들이 7이나 있었는데 맏아들이 그만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자손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형수를 취했는데 또 자식 없이 죽었고 뭐 어떻게 돼서 모든 형제가 다 이렇게 그 한 여자에게 7 형제가 장가를 들었는데 그렇다면은 이 세상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활한 사람으로 살 때에 도대체 누가 이 여인의 남편이며 이 여인은 누구의 부인이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부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냥 모른다고 얘기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내용은 사실 오늘 이 사두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두개파 사람들과 또 바리새파 사람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공회에 말하자면은 majority, 과반수 이상을 다수의 석을 차지하고 있던 이 사두개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잡으려고 생각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부활에 관해서 이걸 일단 막아야 되겠다. 사두개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두개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후예들이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사독이라고 하는 그 참 훌륭한 제사장의 후손들이라고 하는데 그 이름 자체는 ጼ덱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 곧 의롭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의롭다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몇 주일 전에 자의에 관해서 오늘 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자의, 나를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다른 사람들은 틀려먹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자신들이 의회에서의 그 당시에 사네드린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의회 공회에서도 가장 많은 좌석을 차지하고 있어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믿는 어떤 믿음이나 자신들이 가르치는 것에 대한 반대 혹은 그것과는 상반된 또 다른 가르침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내어놓은 질문이 바로 자신들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답변하기가 어려울까라고 생각한 그 질문을 여기에 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대답하지 못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만 이 응답을 하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두개 사람들의 그 배경을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구약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유대인들은 구약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토라입니다. 두 번째는 예언서입니다. 느비임이라고 하는 예언서.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다른 거룩한 글들, 성문서라고 해서 케투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토라만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언서도 믿지 않았습니다. 물론 성문서에 있는 다른 몇 가지를 정경으로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 가운데서도 특히 시편과 같은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대한 예견이 있는 부분들은 전혀 읽지도 않고 성경으로 인정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들은 모세오경만을 그들의 성경으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예언서와 성문서를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모세오경과 예언서와 성문서가 구약의 성경으로 집대성된 것은 주후 100년가량 되어서 일어난 일입니다만
그러나 그 전에도 이 사람들은 이 세 부분의 성경을 바리새파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도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바리새파 사람들 다 나쁜 사람들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바리새 운동은 언제 시작된 운동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시절부터 그 바리새 운동의 뿌리를 찾아간다면 거기에서 우리가 뿌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자신의 나라를 뺏기고 타국의 포로로 살고 있는 이 삶의 정황, 이것만 가지고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뭔가 우리를 향한 거룩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믿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현세를 바라볼 때에는 실망스럽지만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는 그 미래를 향한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잡혀가 있는 바벨론 이방 땅, 그리고 바벨론이 바사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페르시아, 이란, 그 나라에 먹혀 있을 때에도 그들은 미래에 관한 소망, 하나님께서 이 현세에만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미래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믿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 반면에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들이 보고 있는 이 현실 그 자체가 이것이 만족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물론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지만 그러나 로마의 지배 가운데서도 그들은 민족 종교를 내세워서 그들의 권위를, 그들의 자리를 높이 세울 수 있었고, 로마 정부도 유대인의 공회를 우습게 여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특별한 대우를 해줬던 것입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민족의 원성이나 이런 것들은 생각지 않았고 자신들이 누리는 현재 모습 가운데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 현재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시는 오늘 지금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한 것이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사두개파 사람과 바리새파 사람들 사이에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현실에 만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던 사람들이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현실 말고 또 다가오는 그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살리시고 우리의 무너진 부분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기다림 가운데 그들은 율법을 온전하게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흠없는 사람으로 자신들이 구별되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가르치심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다가오는 날들, 지금 이 현세를 떠난 미래 하나님의 왕국이 도래하는 것에 대한 것을 가르치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가르침 사이에 그 부분에서는 차이가 없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똑똑하고 또 자신들의 이익에 눈이 밝았던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러한 와중에 예수의 가르침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가르침과 거진 비슷하다고 하는 것을 또 걱정스럽게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부활에 대한 것을 부정할 수 있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려고 예수님께 던진 질문이 바로 오늘의 그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셨는가? 오늘 읽을 말씀을 한번 잘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 33절로부터 34절로부터 한번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잘 보시면은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그러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다. 아유, 이 복음서의 이 말씀을 들은 어떤 분은 큰 걱정이 생긴 분도 있습니다.
아니 이제 우리가 다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돌아가신 남편도 만나야 되고 부인도 만나야 되고 다 한데 이거 그때 가면 어떡합니까? 이러한 걱정을 여러분들도 하시죠? 예. 여러분 이런 걱정은 안 해보셨습니까? 가끔 좀 못된 짓을 하다가 뭐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여러분들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못된 짓을 하다가 아유 지난번에 제가 장례식 해둔 그분이 내가 이러고 있는 걸 보면 어떡할까? 가서 만나면 뭐라고 얘기할까? 이러한 생각 안 해보시나요? 안 하세요? 아무도 안 하시네요. 참. 물론 우리 사람의 사고 가운데 그러한 생각을 한다는 것이 잘못되었다, 나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중요한 개념 가운데 하나는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계산과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만족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모든 강박관념, 심지어는 우리가 원하는 어떤 기도 응답을 향한, 그래서 이것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염원의 응답과 응답받지 못함, 이러한 것을 다 뛰어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여인에 관한 질문을 한 사두개파 사람들, 또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제가 여러분들 앞에 하나 지적해 드린다면, 여러분 이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까? 남편을 잃었는데 남편이 죽었다고 그 동생이 남편이 됐고, 그 동생이 죽어서 또 셋째가 남편이 되고, 넷째가 남편이 되고, 다섯째가 남편이 되고, 여러분 이러한 제도가 왜 생겼겠습니까? 오늘 우리 생각에는 그 여인의 존재감, 그 여인이 한 인간으로 누려야 하는 그 존재감에 대해서 생각했습니까?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사회에 있어서는 그 여인 하나가 어떠한 인스트루먼트, 도구였습니다. 아이를 낳아야 되는 것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같은 것은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가치관을 예수님께서 오늘 한번 대표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신 건가 하면은,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간다라고 하는 말은 결혼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인간 세상의 affair, 되어지는 일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이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다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것,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걸 내가 다 지고 갈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좋은 것,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거기 가서도 더 좋은 것으로 누리겠다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의 열망에 잠시 이사가는 정도로 우리가 영생에 대해서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을 자들이 아니라 받는 자,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마치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시집가고 장가간다고 하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 이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오퍼레이트를 조정을 당하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모든 관념을 한번 떠나본 사람, 그렇다고 시집장가 가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하신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떠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함이 된, 합당히 여김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은 그러한 세상의 모든 일들로 인하여 묶이고 또 그것에 의하여 지배받는 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 영원한 나라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그 질문에
부활이 있다, 영원이란 나라는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그들의 질문에 대한 반박으로 답변하지 아니하셨고, 이 말씀이 사두개파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말씀으로 전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을 포함해서 그 당시의 유대인의 지도자들,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 살면서 묶이운 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함의 의미를 상실한 채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모습들이 회복되는 그것이 바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한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들이요? 이 세상 살다가 어느 날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기에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지닌 사람으로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세상에 썩어질 시스템을 우리가 한번 반성하고 개혁하고 그것에 대한 철저한 반박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오늘 이 미국 땅에 썩어진 시스템을 고쳐야 된다, 그것이 잘못됐다고 욕하는 어떤 대통령 후보를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알게 모르게 부패한 시스템, 우리를 압박하는 이러한 시스템에 대한 저항감들이 다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시집 장가가는 일, 이 세상 가운데 자신의 만족과 다른 사람들의 원함을 채워준다든지 또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또 다른 시스템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 제가 잠시 말씀을 접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독신주의를 주장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바로 이 세상에 시집 장가가는 것, 이 세상의 시스템, 이 세상이 우리를 몰아나가는 이 세상의 프레임, 그 제대로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왁구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살겠다고 바둥거리는 그것 말고 이제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무덤에 묻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도 살은 사람이요, 이 땅에 묻혀있는 사람들도 다 살아있는 사람들로서 오늘 우리는 산 자와 죽은 자의 그 자리를 구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죽어도 살고 내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내 삶의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지속적으로 죽여나가는 사람들, 살고 죽고의 문제가 생명의 호흡에 끊어지고 붙어있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모세의 말을 통해서 이 사두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저 조상들의 리스트를 나열한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그들이 죽었지만 그러나 살아있는 존재로서의, 그리고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래서 지금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 현재의 모습을 해결하기 위해서만 부르짖는 찾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영원한 나라를 향한,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그 나라의 영원함을, 그 영원성을 덧입어서 죽음의 시스템을, 절망의 시스템을,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주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따라가며 쌓아나가는 그 시스템을 우리가 한번 이겨나갈 수 있는 존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죽은 듯 보이지만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을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며 따라가는 사람들이기에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산다고요? 네, 죽어도 살고 죽는 자들, 그래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마음을, 이 정도의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죽음의 존재를, 죽음의 세력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나는 죽는 자리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람이요, 살아있는 나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산자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믿는다고 하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 가운데 널려있는 죽음의 세력들, 죽음의 시스템들을 우리들은 정확하게 아이덴티파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 오늘 이 세상에 많은 풍조들이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있습니다. 교회들도 그 물질 만능주의에 넘어가서 물량주의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그러한 가르침 가운데 그리스도인들도 물질에 완전히 노예가 되어서 살면서 주일 하루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그 물질에 노예되었던 일주일 6일간의 우리의 노동을 잠시 접고 나오는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이 성수주일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이 세상의 물량주의에 우리도 함께 빠져서 거기에 매여 있다가 잠시 쉬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갈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력을 따라가지 못하는 시스템들, 그럼에도 그것들이 세력을 얻고 나아가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든지 나의 기도 생활과 나의 마음의 자세를 통해서 그것들과 싸워 이기는 전쟁 가운데,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노동 가운데 살다가 주님 전에 와서 자유함과 쉼을 얻는 그러한 안식의 개념으로 우리들이 바꿔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에 그 산자 가운데는 이제 부활의 몸을 입을 나,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부활함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 사람으로서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그러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 예수님에게 이상한 질문을 했던 사두개인들의 질문, 그러한 질문에만 묶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한 질문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이 세상의 현실만 바라보고 현실에서의 모든 잘되는 것을 자랑거리로 여기고 그 잘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순한 그러한 서술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람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의 다스림을 얻는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산자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을 우리들이 고백하고 따르며 또 하나님의 다스림을 얻기를 원하오니,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며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력의 소망을 들, 그리고 그 부활의 생명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즐비하게 눌려있는 모든 죽음의 세력들과 시스템을 이겨나가며 뛰어넘을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을 모시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